오늘 시간에는 제자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는 내가 졸업한 중학교를 50년 만에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내가 1957년도에 그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2007년도니까 50년 만에 내가 졸업한 중학교 입학식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모인 학부형들, 거기 입학생들이 최고의 관심이 뭐였겠어요? 최고의 관심이 뭐였겠어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선배가 왔으니까 그 학교가 지금 53회인가 가는데 내가 2회거든요, 2회. 그러니까 최고 선배 중에 한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 관심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우리 담임은 누굴까? 응?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나도요. 내가 졸업하고 50년 만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날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니까. 나도 큰 착각할 뻔했다니까요. 해마다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관심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한 해만이 아니라 인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행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 우리는 행복자.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아멘 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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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거죠. 더 큰 은혜가 어딨냐 이거죠. 더 큰 특권이 어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심은 열매 맺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복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나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니다.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4가지가 곧
제자됨의 정체성이다.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훈련을 받지 아니한 이 네 가지 삶을 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제자 상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가 됩시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 자기를 비하시킨다는 걸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걸까?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일만 하라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는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봉사 시간 구분합니다. 내가 쓸 돈과 헌금할 돈을 구분합니다. 주일과 나머지 6일을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주고 나눠줌으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까지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죽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각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 소욕을 죽일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성령 충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모십니다. 성령 세례 받기 권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할까? 성령 세례를 받을까? 성령 충만할까?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육체 소욕을 죽일 때, 육체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은사로 살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쫓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높이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주님 높여주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습니다. 누가 제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가 져야지 자기가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 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사명자가 제자입니다. 은혜만 받는 자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맛 안 난다 그래요. 가정에 가도 살맛 안 난다. 직장에 가도 살맛 안 난다. 어느 공동체에 가도 살맛 안 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둔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살맛 안 난다 그러면 교회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신자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역할도 다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소금이 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된다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소금은 맛 없는 음식을 맛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있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은 말해야 됩니다. 야,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우리 가정은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살맛 난다. 그래요. 우리 가정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살맛 난다. 그럽니다. 우리 가정 예수를 잘 믿으신 우리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정은 살맛 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일터 직장에 가서요. 우리 사업장은, 우리 일터는, 우리 직장은, 우리 회사는 예수를 잘 믿는 순복음 인천께 누구누구 집사가 있어서 참 살맛 난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세상 지도자에게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살맛 나게 할 사람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맛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살맛 안 난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난다 하고 바꿔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빛이면, 우리가 빛을 바라면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빛을 바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자유주의인지, 어디 공산당인지 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우리는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비만증 환자는 아닌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복은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진실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훈련과 봉사 없이, 헌신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음력으로 1월 15일 보름날입니다. 까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또 날씨도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인터넷을 뒤적뒤적 뒤져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한번 듣고 교회 가지 말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이 좋다고, 워십이 좋다고 찬양 집회 워십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안 됩니다. 각종 교육과 세미나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베풀어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 이것이 제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는요,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해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부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버리시고 이 가난하고 이 처참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송아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든지,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일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떡을 취할 것입니다. 포도즙을 마십니다. 떡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먹고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한 떡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그렇게 방울박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취하면서 우리는 성찬주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거 다 아십니다. 괴로운 거 다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프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우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배가 고프셨으니까.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도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회 훈련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6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하라. 네 번째, 자기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애국하라. 다섯 번째, 우리가 살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한 방울이라도 덜 써야 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덜 써야 합니다. 전기 한 덩이라도 꺼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와 이웃을 봉사하라. 우리 주위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 먹는 있습니다. 못 입는 사람,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자 있습니다. 장애우 있습니다. 독거노인 있습니다. 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6가지 사명, 우리 교회가 실천할 6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5대 비전이 있고 6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3중 축복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주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생명한테 풍성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순교의 삶을 삽시다. 사명에 한번 미쳐봅시다.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쫓는 자. 제자는 스승을 쫓는 자. 제자는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의 스승을 쫓는 자. 제자는 스승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스승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자, 스승을 쫓는다는 것은 뭘까?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을 뭘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내가 나온 중학교, 내가 졸업한 중학교 50년 만 입학식에 갔어요. 50년 전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50년 전 1957년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 날 나는 졸업장을 못 받는 신세였습니다. 3학년 기성예비 반년치를 안 내니까 졸업장을 줄 리가 없죠. 졸업장을 안 주고 졸업장을 못 받는데도 졸업식에 참석한 최성규. 지독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졸업식 날 가지만 난 졸업장 못 받습니다. 학교 졸업장한테 안 줍니다. 그래도 보통 아이 같으면 A씨 그러고 안 가르쳐버렸는데 당당하게 졸업장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졸업장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마당에서 추울 때 졸업식 끝났습니다. 졸업식 끝나니까 물론 졸업생들은 교실로 모여 교실에 갔습니다. 서로 친구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나는 기쁠 리가 없습니다. 졸업장도 못하지, 상장도 못하지. 근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더니 졸업장, 상장, 성적표, 교탁에다가 탁 놓으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뚜벅뚜벅 칠판에 가시더니 백목을 들고 크게 열십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참물 인자를 쓰시더라고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 2년 동안 담임을 했고 2년 동안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학과 다 잊어먹으러 좋다. 오늘 칠판에 쓴 이 2자만 잊어먹지 말아라. 읽어봐라. 다 읽죠. 10인입니다. 맞았다. 10인은 10번 참는 거다.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화날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때로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더 반대로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알았냐? 네. 그러니까
졸업장 뭐 판장 보고 나눠줘란 말도 안 하고 그 던져놓은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내 가슴에 팍 새겨졌습니다. 그렇다. 10인. 나는 중학교를 3년 다니고 졸업장은 못 받아가지고 가도 내 가슴 속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칠판에 써주신 10인, 이거는 내가 가슴에 새기고 간 겁니다. 집에 가서 잘 쓰진 못하지만 열십자를 쓰고 차문에 써서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내 가슴에 또 새기고,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5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친구랑 같이 안 가고, 졸업장 받고 상장 타가지고 가는 친구랑 같이 안 가고 난 먼저 앞에 가는 겁니다. 10인 10번 참어라. 그래, 10번 참자. 17살 먹은 중학교 졸업생, 새 가슴 같은 최성규 가슴에 팍 새겨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기 전이니까.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어요? 슬플 때 얼마나 많았어요? 죽고 싶을 때 얼마나 없었겠어요? 솔직하게? 아니면 남 소리 없는 총 가지고면 뭐 죽이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참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간증을 얘기합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같이 졸업한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 30명이 모였어요.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서병국 선생님 생각이 나냐? 아, 생각나지. 아, 그 선생님 훈육주임이었잖아. 돼지머리였잖아, 별명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담임했잖아. 아, 알아. 그 담임 선생님 졸업식 날 교실에서 열십자, 샤머린자, 10인 써준 거 기억나냐? 한 놈도 기억나는 놈이 없어. 내가 설명해주고 설명해도 모르는데, 야, 그걸 언제 지금 기억하냐 그래. 나는 서병국 선생님, 그 선생님이 써준 열십자, 참부린자, 10인이 바로 어제 내가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자의 말씀을 다 새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죠. 어느 사람은 듣기는 들어, 듣고 바로 뻥 나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듣기는 듣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듣는 사람은 가슴에 박히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각오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컴퓨터에 입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위대했을까? 왜 바울이 위대했을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왜 바울이 위대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게 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했더니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난 지금 생각합니다. 내 몸 어딘가에 서병옥 선사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의 흔적이나 이거. 물론 예수님의 흔적. 그러니까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가? 삶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어내는 작은 자, 그러니까 태양빛은 못해도 달빛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그 태양을 받은 우리가 깜깜한 밤에 달빛처럼, 오늘 보름달처럼, 근데 오늘은 보름달을 못 본대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와서 구름이 껴서. 우리가 구름길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구름을 다 걷어내고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밝은 보름달 같은 달빛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그건 무엇일까?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섬깁시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부모, 어른, 가족, 친구, 이웃,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모르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뭐냐? 영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신앙도 좋고 교회 밖의 신앙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자가 제자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어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어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어야 예수 복음이 주님 오신 때까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선진들이 다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제자 삼고 제자 삼아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영적 성장의 비법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네, 필요합니다. 시설이 좋아야 된다? 네, 필요합니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네, 필요합니다.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된다? 네,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에 가야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그거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찾지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명이 70명 되었습니다. 70명이 120문도가 되었습니다. 120문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5,000명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십억의 인구가 일시에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지혜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제자 삼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제자를 삼은 디모데에게 너도 제자 삼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고 말합니다. 너도 제자 삼어라, 제자 삼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쳐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제자 삼는다. 제자를 삼아야 스승이 됩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봅시다. 함께 어우러져서 동력하면서 훈련해 봅시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 어느 게 옳은 거냐 어느 게 잘못된 거냐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제자 될 터전이 있고 제자 삼을 터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역 소그룹과 사역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습니다. 사역 소그룹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겁니다. 더구나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중 세 번째가 뭡니까? 전 재직 구역장화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역장 되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구역에 참석해서 구역 예배 드리고 뿐 아니라 구역장 되라는 겁니다. 구역장. 구역장이 되어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D12 12제자 운동을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구역에 12명의 12세대의 구역을 만들자. 제자를 만들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듯이 우리도 12제자를 키웁시다. 제자 되고 제자 삼을 때 자기 신앙이 성숙됩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이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됩니다. 저 북한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자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원합니다. 제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